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의식을 갖지 못하면 주변의 그 언저리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대가 불경기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명품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이 있음도 싶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근본, 그리고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우리의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명품을 바라보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명품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그 사람이 두르고 있는 명품들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서 그렇게 치장하는 데 집중할 뿐이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된, 이런 본질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는 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이 자신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면 겉치장,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세속화되어 있었던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얼마 전에 이 성전 청결 작업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21장에, 마가복음서 11장에, 누가복음서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 청결 작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 가운데 성전 정화를 시키는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 정화 사역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2회에 걸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금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지만 인생들이 안 들었다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역은 이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과 소를 파는 그들을 막 노끈으로 막 내쫓고 상을 뒤엎는 겸손했던 예수님으로 비춰졌던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에 차셔서 막 이 뒤엎는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쇼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다시금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 내어 쫓는 일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이 자기 몸을 비유하셨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합리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의 화폐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도 있었고 우상들의 초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상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려야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만 20세가 넘으면 성전세를 냈는데 반세겔을 냈어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바꿔줬죠. 그리고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양과 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이런 보다 더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런 기능들이 변질되어져서 완전히 이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지, 예배가 뭔지, 성전이 뭔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쉽고 좀 더 편하게 화려한 성전, 잘 세팅되어진 이 루틴에 맞춰진 잘 세팅되어진 이런 예배 시스템들, 이런 것에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든 것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다 상실되어진 채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에 다 도태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걸 다 뒤엎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정말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잃어버린 채 화려함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교회들, 예배들,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뭔지,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의 정화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타 지역,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여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유월절.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순례자와 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쓰는 지폐들이, 화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때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화 등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 내지는 예배, 성전 세로 드리기에는 부적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만이 됐죠.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입니다. 환전. 그리고 성전 안에 이 환전하는 곳을 세팅해놓고 각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그 환전소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소와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성전 안에서 돈으로 양과 비둘기나 소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거를 아주 쉽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잘 세팅해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냐면 이것을 해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수익을 얻는 창구로 사용되어졌고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둘기, 양, 소, 왜 이런 걸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 했는지,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방법들은 종교적인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을 만드셔서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내쫓습니다. 순식간에 이 성전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난장판이 된 거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의 상판을 뒤엎으셨습니다. 돈들이 막 뒤섞이고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을 위하든 무엇을 위하든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용품, 명품 스포츠용품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운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옷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필요합니다. 등산복 기능적으로 필요하면 굉장히 편하죠. 땀도 잘 흡수해주고 때론 이 바람도 잘 통풍하게 해줘서 너무나 편합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뒤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인생들을 다 막 뒤집듯, 막 다 엎으시듯, 막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게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실까요? 너는 누군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명품을 들고 있으면 똑같이 명품을 들고 그들과 같은 존재가 돼서 속이 빈 존재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군지 아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브레이크를 거실까? 나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명품의 도구가 아니라 그런 명품들은 인생의 하찮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튼튼하고 좋은 제품들은 그저 싸구려 5개, 10개보다 좋은 제품이 오래 가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나는 누군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다 내쫓는 거였어요. 다 뒤엎는 거였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다 뒤엎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세팅해놓은 그 세팅 값이 이것은 최고다. 잘 세팅해놓은 그것이 우리를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나는 왜 아둥바둥대는 존재인지, 나는 과연 누구지? 이런 생각 없이 누군가가 명품을 들고 생각 없이 치장한 쇼윈도에 올라서 있는 마네킹과 같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화시키길 원해. 정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혼란스러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의 기능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제사를 그들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고운 가루를 빠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죠. 인생들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동물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불살라 드립니다.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사람은 한편으로서는 끔찍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 죄의 무게감을 그를 통해서 느끼게 됐죠. 또 짐승을 끌고 오면서 출발하면서 끌고 오면에 있어서도 불편함, 이것을 안 드렸으면 내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끌고 오는 과정들, 여러 가지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중대함과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 이런 방법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 이들은 보다도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제사를 드릴까에 치중을 했죠. 예수님은 비둘기를 내어 쫓고 다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공간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가장 그 외곽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에다가 이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동물을 파는 곳으로 세팅해 놨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 13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벽돌로 지은 것은 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그러나 그 성전에 우리가 세상의 엄한 것들을 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하나님이 것이 거하시는 성전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능이.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 엄청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때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잘 세팅해놓은 세팅값?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으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우리의 심령은 심령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박수치고 놀고 내 즐거움과 내 만족함에 뭔가를 붙여주는 훈장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요. 우리 성전과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같이 나누는 곳이고, 이런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오늘 이들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기능의 성전이 아닌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불필요한 것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세팅되어진 성전, 그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 동물과는 다르죠.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는데, 먹는 것에 집중하죠.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먹는 것에 진심인 걸 넘어서 인간이 누군지 의미와 의식과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3.1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몰라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3.1운동 앞에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겠습니까? 국가라는 소중함, 나라는 의식, 그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식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능적인 삶,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죠. 성전으로서의 기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주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오맨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도로 우리의 성전을, 그 기능을 전락해버리게 만든다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식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은 명품 속에서 내가 만족감을 찾지 않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으로서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에 월급을 타고 당장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아닌지,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죠. 나는 정말 어떤 의식, 어떤 가치관,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기능을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 내가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심령에 있다라고 하는데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런 하찮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면 그때 이 성경에서 말하던 심령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심령의 성전 속에서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셔. 우리에게는 먼 이웃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 나는 느껴지도 않거든요. 심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너무나 잡다한 것들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편리하게만 추구했던 잘 세팅되어진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삶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기능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정화로서 모든 걸 내어쫓으셨죠. 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이 성전의 근본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이 기능이 기능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부모로서의 기능, 자식으로서의 기능, 성도로서의 기능, 내가 잘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전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편리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찬양, 내가 즐거우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은 하고 나면 후련함이 남을 줄 몰라요. 내 속에 만족감이 생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할 수 있을까? 기능적으로. 이런 예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 만족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보다 더 쉽게 하는 내게 맞춰져 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심과 내 인간의 만족으로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능들이 살아날 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능력의 삶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버지의 집, 성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성전의 본체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성전 자체의 열심인 그들, 정말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없는
그 성전은 겉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본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거를 다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 이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 속에는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오늘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게 하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걸 하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식은 그거를 하는 자체에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더 미련한 자식은 이걸 하고 나면 뭘 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식은 이것을 하게 한 의도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미련한 자입니까? 더 미련한 자로서 이걸 하고 나면 뭘 줄까를 생각하는 더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게 하신 그 의도를 생각하는 현명한 자입니까? 인생도요, 승진이든 어떤 곳에도 발전이 빠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시키면 그 상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의도를 살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라요. 어디 가서 인정받기도 빨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움은 너무나 많은데 아무리 열심을 해도 발전도 없고 인생이 항상 중도동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뭘 줄까? 이런 인생들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정말 성전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커요. 그러나 오늘 이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 하나님의 의도도 살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함도 없고 그냥 하고 나면 아이고 다 했네. 이제 뭔가 나 할 건 다 한 거예요.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발전해가고 인정받는데 나는 맨날 똑같아. 하는 건 똑같아도 한 사람은 의도를 생각하고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발전이 없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발전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 드리라니까 드린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라 하셨지? 헌금을 드리라 했습니다. 헌금에도 왜 드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미련한 더 바보는 이거 안 하면 혼나고 하면 더 큰 뭐가 줄까?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잘 세팅되어져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편리해. 오케스트라가 있고 너무나 편리해. 만족함이 100% 만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값진 선물을 막 갖다 줘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기를 생각하거나 뭔가 내 할 도리를 해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도리어 값비싸게 갖다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걸 받고도 희희낙낙 좋아하는 부모도 있을 줄 몰라요.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본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의 본체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어요. 다 내어놓을 수도 있고 버릴 줄도 알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정말 이 성전의 기능과 같이 신앙생활의 어떤 때 이 기능과 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고 주고받는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체가 없는 그 근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의식들을 우리는 갖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초창기에 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똑같은 세팅값으로 돌아와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신 것은 저 양반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 때로 내 인생을 다 뒤엎는 것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화시켜 가시는, 너 회개해라, 너 바뀌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네 생각은 틀렸다, 바꿔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제 기능을 알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 성전,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당이 있을진데 인간의 입장에 인간의 편리에 맞춰져 있는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인간의 편리에 맞춰진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하라 하신 그 의도와 이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자체에 집중하는 때론 그 화려함과 그럴싸함에 그 열심에 그 사모함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우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고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